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그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어떤 범죄학자가 범죄를 연구하는 범죄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대요. 무슨 실험이냐면은 한 청년을 간통한 남자로 이렇게 꾸민 거죠. 실제로는 간통한 남자가 아닌데 한 청년을 간통한 남자로 꾸며가지고 옛날에 이제 옛날에 법이 그랬죠. 그거 이제 걸렸어요. 큰일 났어요. 간통한 남자로 꾸며서 강력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방으로 밀어 집어넣었대요. 네?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그 남자가 들어가자마자 그 강력범죄니까 오만 죄를 다 진 인간들이죠. 그 감방 안에 모든 죄수들은 신이 나가지고 별의별 방법으로 그 청년을 괴롭혔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 같은 놈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고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과 비난과 간수몰래 구타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강력범들은 이미 자기 안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반대로 이번에는 그 청년을 똑같은 죄목으로 위장해서 죄 없이 억울하게 갇혀 있는 이들의 감방에 넣어 보냈대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어느 한 사람도 그 청년을 괴롭히지 않았대요. 누구도 그 청년의 죄를 따지거나 묻지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고 하면서 그 환경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더래요.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형제들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생활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대개 쫄병에게 심하게 기합을 주거나 몰인정하게 다루는 것은 그 고참들은 군대에 있을 때 사고를 친 적이 있다든지 말썽꾸러기들일수록 새로 들어온 신병을 아주 달달 볶아요. 근데 군대 생활 잘한 사람들은 신병이 들어오면은 다 챙겨줘. 하나하나 다 챙겨주고, 그래.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 오늘 복음이랑 분명히 관련이 있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참아내지를 못해요. 동의하십니까? 못 참아요. 이건 가정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라틴어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죄인이 죄인을 더 찍어 누른다 그래요. 죄인이 죄인을 더 찍어 누른다. 간통보다 훨씬 더 살인죄고 뭐고 이런 거 지은 그 강력범들이 간통했다고 이렇게 위장한 청년이 들어오니까 거의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들 안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에 방귀 먼저 낀 놈이 그렇죠. 괜히 미안하니까 괜히 소리 지르고 말이야. 누가 꼈어 하면서 이제 죄인은요 다른 죄인을 쉽게 용서하지 못해요. 왜냐? 본인의 죄 때문에 그래요. 제 말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역시 선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높은 선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이 아주 높은 그런 높은 선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죄인의 죄를 묻지 않아요. 과거를 들춰내지 않아요. 마치 오늘 누구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서 나오는 내용이죠. 율법학자와 바리사이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간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3대 범죄 가운데 하나예요. 혹시 3대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다른 말로 신성모독죄죠. 두 번째는 살인죄, 세 번째는 간음죄. 우상숭배, 살인죄, 간음죄는 현장에서 직결 처분을 했어요. 그냥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만큼 이 3대 범죄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의 신세였습니다. 율법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그 3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을 시키라고 아주 활자화되어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또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약혼한 여자의 경우 그 여자와 농락한 남자는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둘 다 돌로 쳐 죽여라. 살벌하죠. 그 유대의 그 간음죄는 살벌해요. 그래서 법적인 견해를 볼 때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맞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 한마디로 사형을 면할 길이 없는 상황이 바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를 머리채 잡은 죄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놓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야. 참.
이럴 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만일에 말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래, 니들 생각한 대로 죽여. 이렇게 찬성 쪽으로 갔다면 죽이는 것을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이제껏 했던 얘기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는 거,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그 명성은 한순간에 영구히 상실일 상황이었어요. 근데 만일에 반대했다면 절대 죽이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의 율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을 조장하는 것처럼 간음은 죄가 아니야. 이러한 소문이 퍼질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 입장에서 찬성하기도 그렇고 반대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율법학자와 이 바리사인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3년 전부터 유대 땅에 나타날 때부터 저걸 어떻게 하면은 죽일 수 있을까? 그 방법만 어떻게 해서 올가미를 씌워서 저걸 죽일 수 있을까?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복음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서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이들한테 뭐라고 대꾸를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아세요? 아세요? 땅바닥에다가 땅을 쳐다보면서 뭐 이렇게 써. 어? 눈을 안 마주치는 거야. 바리새이랑 율법학자들이랑. 얘네들은 앞에서 가지고 죽여 말어. 네가 좀 대답해봐. 근데 예수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몸을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앞에는 가늠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이 율법학자 서서 막 그냥 아주 서슬이 시퍼렇게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리고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땅 위에 쓰셨다. 과연 뭘 쓰셨을까? 그리고 왜 몸을 굽혀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수많은 영성 신학자들이 정말 궁금해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세 가지 이유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첫 번째,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땅에 쓰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성급한 결단을 내리시지 않으려는 의도예요. 본인이 좀 시간을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여, 빨리 죽여, 말어. 이렇게 바로 직답을 하지 않고 뭔가 본인 자신이 시간을 벌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적 분별을 올바로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성부께 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래도 함정에 빠지고 이래도 함정에 빠질 텐데 뭐라고 좀 저한테 좀 한 말씀만 좀 하소서. 이게 바로 화살기도죠. 하느님께 물어보고자 하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영성학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요. 성급한 결단을 내리시기 전에 무언가 본인이 하느님께 분별을 청하는 시간을 벌려고 몸을 굽혀 무언가를 쓰셨다. 쓰는 척 하셨다. 두 번째,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신 거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시간을 주어서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의 그 잔인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참을 인자 3번을 그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인을 면한다. 지금 이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은 흥분이 아주 극에 달아서 온 거야. 그죠? 그래서 그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한테 뭔가 시간을 좀 주면서 니들이 지금 도대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아느냐? 이 여자는 그야말로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여자야. 굶어 죽어. 환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느냐? 잔인한 짓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의 여유만 있어도
살인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욱하는 그 한순간에 우리는 일을 많이 저지르죠. 살인범들 동기 들어보면요, 계획살인은 20%밖에 안 돼요. 거의가 다 그 순간에 뭐 말다툼하다가 그냥 옆에 있는 거 확 잡아서 그냥 때려서 그냥 직사시키고, 오죽하면 참을인 자 3번을 마음에다 그리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저 예수님이 몸을 굽혀 뭘 쓰신 것은 당신이 성부께 뭔가 답을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성부께 답을 구하실 필요가 없다. 이미 당신은 뭐 어떻게 할 줄 다 알고 계셨던 거다. 그래서 몸을 굽혀 시간을 버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성난, 금세 살인을 저지를 것처럼 기세가 등등한 그 인간들에게 시간을 조금 주어서 그 인간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다. 이게 두 번째 해석이에요. 이것도 말 되죠?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해석은 프랑스의 그 유명한 모리악이라고 하는 작가가 내놓은 의견이에요. 세 번째 의견은 그 모리악이라고 하는 작가는 뭐라 그랬느냐? 간음한 여자와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랬다. 왜? 죄 지은 그 여자들 쳐다보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느냐 이거죠. 죄 지은 여인이 부끄러워할까 봐 당황하지 않게끔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려고. 그러니까 섬세한 사랑이죠. 죄를 지은 이를 자주 쳐다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당사자들 너무너무 부끄럽겠죠. 나 죄 진 거 알아. 끌려왔어. 동그랗게 쳐다봐. 그럼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쥐구멍에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겠냐 이거죠. 죄 지은 이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그랬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들추어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을 2번 죄짓게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해석이에요. 전통적으로.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본인이 성부께 청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그 인간들 조금 한 템포 늦춰서 화를 좀 가라앉히게 하려고 하시는 의도다. 세 번째는 앞에 앉아 있는 그 여자 때문에 눈 마주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래서 아예 눈을 안 보고 했을 것이다. 아무튼 뭐 모리악의 얘기가 맞는지 셋 중에 어떤 건지는 내가 죽으면은 여러 가지 물어볼 거 지금 예수님 만나면은 한 50가지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중에 요건 세 번째 들어가요. 요거 되게 궁금해 나도. 왜? 아니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게? 에? 사람들은 이미 돌멩이를 들고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의 명령 한마디면 내리치는 거예요. 바리새이와 율법 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군중들이 이미 삑 둘러쌌어. 돌 하나씩 들고 치려고. 그 짧은 순간에요. 어떻게 그렇게 그 행동을 보였을까? 어떻게 당황하는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참 대단하다. 이 양반의 이 내공은 대단하다. 사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이들은 지금 우리 천주교로 따지면 주교라고 보면 돼요. 주교나 추기경 뭐 이런 높은 고위 성직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율법학자나 이 바리새이들의 이 권위 있는 자들의 소위 스스로도 권위가 있다고 하고 권위를 먹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그 태도는 원칙적으로 어때야 되느냐? 과실을 범한 자가 어찌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을까 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참다운 권위의 그 존재 이유예요.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타난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히스토리를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참다운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려고 했었지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살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글자 그대로 간음, 그거 살인, 그거 우상 숭배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했는지, 다시 말해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던 것이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이었죠. 근데 참다운 권위가 있으려면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다운 권위를 가진 사람의 두 번째 의무는 뭔지 압니까? 최선을 다해서 범법자를 개심시키는 일이 권위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의무예요. 어떠한 권위라 하더라도 단지 벌하는 일에만 급급한 것이라면 올바른 권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한 이제 원로 3억자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적어도 이제 이 정도는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신부님이 사고를 쳤어.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참다운 권위가 있는 주교님은 그 신부님을 바로 그냥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부님과 면담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길래, 어떤 신부님이 여자 문제라든지 사고를 치잖아요. 이 여자 문제가 시작이 아니야. 대부분은 그 시초가 사제직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함, 뭔가 기도 생활을 못하게끔, 뭔가 그것이 꼬이고 꼬여서 나중에는 술을 가까이 하고 나도 모르게 여자한테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권위가 있는 주교님은 그 과정을 다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면서 일단은 공직에서 물러나서 조용히 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근신하고 있어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사제가 이제 몇 년 지나서 다시금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참다운 권위가 있는 주교님의 모습이죠. 근데 그냥 나타난 현상만 보고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그냥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옷 벗겨, 면직. 사실은 환석한 시모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면은 주교님이 저거는 용서하실 수 있었는 건데, 예? 차라리 몇 년 뭐 선교사로 이렇게 내보내든지, 그리고 저 정도면은 신자들도 나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어렵게 사제가 돼서. 주교는 아버지인데 자식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 자식 잘못했다고 내쫓진 않잖아. 그죠? 본인이 인정하면은 등 두들겨주고, 그래 이 애비 탓도 크다 하면서 같이 데리고 사는 게 부모와 자식이에요. 주교와 사제의 관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다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범법자가 저지른 그 죄의 그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올바른 권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우울하게 만든다든지 실망하게 한다든지 원한을 품게 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권위예요. 권위의 역할은 죄인을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권위의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은 마치 현명한 의사와 같아야 된다. 또 현명한 부모와 같아야 된다. 자매는 현명한 의사라고 생각하세요? 현명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죠. 그죠? 근데 내가 가끔 한 딱 2번 내가 이 병원에 가서 침을 맞아봤는데 잘하는 것 같아. 그 소운동은 다 노인네들밖에 안 와. 이렇게 칸막이마다 다 이렇게 뭐 침 맞고 있을 거야. 이렇게 내가 들어보면은 아주 살갑게. 예? 예. 그래서 오늘 짜장면 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칭찬받아서. 자, 이제 권위가 어떤 건지 아셨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권위는 단죄하는 권위였어요. 참다운 권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 참다운 권위예요. 죽이는 권위가 아니라. 이러한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태도는 어땠느냐? 세 가지였어요. 이거는 뭐 내가 묵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은 과오가 없는 자만이 남의 과오에 대한 비판을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입장이었어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 1절에 나오죠. 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본 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갖고 시비를 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태도의 첫 번째는 뭐냐? 죄 지은 놈이 죄 지은 사람 심판할 수 없다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원칙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과오는 뭐냐?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 관대해요. 그리고 남에게는 그렇게 비판적일 수가 없어.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너그러운 변호사 역할을 하는지 몰라. 그리고 남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살벌한 검사처럼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지가 지은 거는 다 합리화시켜. 남의 지은 죄는 지가 지은 죄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그냥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거든요. 모니카랑 알렉산더 서로 찔리는 건 없을까? 그레고리오랑 누구지? 헬레나? 남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알죠? 다 우리들의 얘기야. 우리들의 얘기야. 어떤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은 그거예요. 죄 있는 자만이 죄 있는 자를 심판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느님만이 심판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죄를 지었을 경우에 내가 심판하고 벌 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심판하고 알아서 벌 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태도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동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들과 대면하게 되는 경우에 느껴야 할 것이 뭐냐? 이놈은 죽일 놈이다. 천벌을 받아 죽을 놈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나도 그전에 이런 죄에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자기 경험을 살려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의 두 번째 태도였어요.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태도의 세 번째는 뭐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었죠. 예수님이 쉽사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니 이제는 돌아가거라. 그러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다시 말하면은 하느님의 자비를 이용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 있어요. 근데 계획적으로 짓는 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대죄라고 그래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 아이고 내가 또 남의 말을 또 했네 오늘. 이거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누구 뒷담화 치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남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남의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그런 죄는 바로 그 자리에서 통회하면 돼. 그건 성사 볼 필요가 없어. 근데 아주 계획적으로 지은 죄들이 있거든. 그런 거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번째.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괜찮아. 염려할 거 없으니 이제껏 네가 살아온 대로 실컷 죄 짓고 살아.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늘 마지막 말은 네가 이제껏 살아온 것이 다 그릇되었으니 나가서 싸워라. 네 자신과. 아무리면 몸을 안 팔아도 네가 입에 풀칠 못하겠느냐.
세상에 먹고 살 것이 네 몸 파는 것밖에 없느냐. 오늘 이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간음 자체를 용서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죠? 맞죠? 다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죄짓지 마라. 야비한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를 이용을 해요. 하느님의 용서를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아버지는 나를 안 버릴 거야. 이건 다른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건 그건 정상적인 거지만은 용서해 줄 것을 알고 미리 죄를 져.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태리에 마피아 있죠. 마피아단. 이태리 사람들은 적어도 어느 사람이든지 일생에 3번 성당에 가요.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데려가서 세례 시켜요. 2번째 반드시 성당에서 결혼해요. 3번째 뭐예요? 죽을 때 반드시 성당에서 해요. 마피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갱들도. 이 웃기는 게 여러분들 그 갓파더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보면은 애기 나니까 그 갓파더가 이제 그 대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말 뜻이 대부. 그게. 그러니까 참 웃기는 게 패거리끼리 이제 전쟁을 하러 가면서도 신부님한테 가서 축복을 받으러 가요. 권총 차고 칼 차면서 또 희한해. 그 이태리 신부들 또 강복을 다 줘. 내가 수인 사목한 거 아시죠? 옛날에 7년을 했어요. 조폭애들 엄청나게 많이 만났어. 조폭애들 정말 많이 나는 세례를 줬어요. 근데 내가 복대동 성당에 있을 때 그냥 그때 벌써 몇 년 전 얘기인가 90년도 얘기니까 그 형기 맞힌 애들이 날 자꾸 찾아왔어요. 뭐 돈을 줘야 되고 취직도 시켜줘야 되고. 근데 조폭 애들은 내가 취직시킬 필요가 없어. 걔네들은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날 딱 보니까 뭐 그냥 외제차가 그냥 3대가 쫙 들어오는 거야. 근데 한 애가 딱 깍두기 머리가 내리는데 걔가 그 당시 청주 뭐 무슨 파의 부두먹이었어요. 세례를 줬거든. 그 뒤에 이제 부하 애들이 딱 한 10명이 목에다 그냥 이만한 금덩어리 탁 차고서 그냥 문신이 그냥 쫙 그냥 뱀인지 미꾸라지인지 민말을 온몸에서 그냥 나는 뭐 그 감방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조폭 애들도 내 앞에 오면 애기처럼 굴었거든. 애기 나한테 막 그냥 투정하고 신부님 뭐 빵 좀 사갖고 오시지. 그래 다음에 사갖고 올게. 나는 그것처럼 야 너 왔냐? 그때 우리 신자들이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놀랐겠어. 근데 신부님이 오더니 자식 이름 아주 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이름 몇 시간. 그러니까는 신자들이 놀래가지고 분명히 조폭 같은데 신부님이 조폭 애들 머리 툭툭 치면서 그러니까는 왜 때를 몰려다니냐 이놈 새끼들 하면서 그냥 막 그냥 혼을 내키니까 꼼짝 못하거든. 더군다나 날보다 90도 인사 깍두기 자기 두목이 90도 인사하는데 그 부하들이 90도 인사하라니까 졸지에 내가 그냥 뭐 대부가 됐지 그냥 그날. 왜 왔냐 그랬더니 신부님 허락을 받고 축복을 받으러 왔대. 대전에 있는 무슨 파랑 나이트클럽 지분 때문에 한바탕 해야 되는데 연장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합의해서 주목으로 해결하면 안 되겠니? 근데 그놈들이 연장을 쓴대. 연장을 쓰는 걸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해주냐? 그래서 우리 애들 안 다치게 강복 달래는 거예요. 또 축복은 어디서 알아가지고. 신자들이 다 들었어 그 얘기를요. 야, 이게 무슨 소설에 나오는 뭐 그런 얘기가 우리 성당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뭐 이태리 마피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시모님한테 가서 전쟁 일으키기 전에 무기 갖고선 축복해달라고 성수 뿌려달라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축복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귀퉁뱅이를 한 대 갈겼죠. 예, 신부님들은 절대 못 준다 했더니 이놈이 또 어디서 이태리 영화를 본 거요. 봐가지고 이태리 갱들은 싸움할 때 가면 신부님한테 축복받고 가서 싸우는데 왜 안 해주시냐 이거죠. 그래서 이태리는 이태리고 거기는 좀 이상한 신부들이 많어. 한국은 안 그래. 예? 그리고 근데 아무튼 뭐 니들은 뭐 자리 다툼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은 연장은 들지 말아라. 너 이상하게 되는 거 신문에서 보고 싶질 않아. 너 그래도 하느님의 자식 아니야. 성체 영했잖아 너. 너 성당에 나가냐 그랬더니 뭐 출소하고 난 다음부터 못 나갔는데 나갈 수가 없죠. 뭐 그게. 하여튼 그래도 너는 네 영혼의 하느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 명심하거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비를 이용하지 말아라. 네가 가지고 마음대로 놀 것이 아니다. 용서는 죄를 미리 질 것을 알고서는 용서받을 거 당연히 알고서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엄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라. 내일 내가 다시 한번 내 나와 볼 거야. 네가 다시 루즈 새빨갛게 칠하고 남자들 꼬시려고 분내 향기 풍기면서 왔다 갔다 하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이게 그 뜻이에요. 아주 단호하신 거죠. 그죠? 용서라고 하는 것도 정의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상대 용서받을 사람이 용서받을 자세가 안 되는데 용서 못 해주는 거 아시죠?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때 상대가 미친놈. 내가 용서할 게 뭐가 있는데 네가 나한테 용서하냐?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명히 상처 준 인간인데 이 인간이. 내가 뭐 용서받을 게 뭐가 있어? 얘 웃기네. 용서라는 것은 용서받을 자세가 돼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나 너 용서할게. 본인이 마음이 조금 편할 따름이지. 그렇지만 진정한 용서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복음은 정말 많은 영성학자들의 그 잉크를 흘리게 했던 돌아온 탕자의 복음과 마찬가지로 많은 묵상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뭐 혹은 오늘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뭐 그런 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정확하진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다 뭐 일곱막이 들린 여자다 뭐 근데 그건 전해 오는 얘기지 그건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인물들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또 바리새이들의 명령 한마디에 돌로 쳐 죽이려고 모였던 그 군중들, 돌을 든 군중들이 우리 자신일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누구에게 돌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군중들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또 오늘 주인공이었던 이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간음이라는 것이 뭐 어떤 건 물리적인 간음만이 아니죠. 그런 것들이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여러 오늘 등장인물 가운데 어느 분의 모습을 우리들이 따라야 된다고요? 답은 있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태도는 지금 얘기했습니다. 죄 있는 자만이 죄 있는 자를 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자꾸 심판하려고 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의 폭이 넓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그 저지른 죄에 대한 거, 일단 우리는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다 저 지경까지 됐을까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두 번째 마음.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용서를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 말 뜻은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내가 오늘은 네 목숨을 살려줬고 성경에 보면은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는 누구부터 슬슬 물러났다고 나와요. 나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많이 살았으니까 죄가 더 많겠지. 그냥 늙은이부터 슬슬 물러난 거예요.
신자들이 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물러나가요? 아니 오래 살았으니까는 흠집이 나도 하나가 더 낫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슬슬 물러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바리새이까지 다 없어졌죠. 그리고 광장에는 단 둘만 남은 거예요. 그죠? 그여랑 예수님이랑 둘 사이에. 그때야 예수님은 아마 내 생각에는 그때도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할까 봐. 이렇게 그냥 구부리면서 그래. 야, 너 이제 네 인생을 전환시켜야 된다. 네가 이제껏 살아온 것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더 이상 가서 죄짓지 마라. 가거라. 그 이상의 조건을 예수님은 안 붙였어요. 같은 죄에 떨어지지 말라는 거. 이제 사순절 깊어가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성지주일이에요. 맞죠? 그리고서 이제 우리 부활이에요. 40일이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들은 예수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부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부활 준비 거의 이제 8분 응선은 넘어섰는데 거의 다 올라왔는데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은 다시 한번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을 이렇게 텔레비전 화면에서 드라마 보듯이 우리들이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마무리 잘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